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들 열린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수련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수련회를 준비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 수련회에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 수련회에 같이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아쉽지만 다음번에는 또 내년에는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모두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으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방학 동안에도 설계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안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버리고 시간이 금방 가버릴 수 있거든요. 계획을 세울 때면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는 안 되겠죠. 실천 가능할 만큼 또 감당할 만큼 그보다 약간 더 여러분들이 힘들게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면에서 그리고 일반 생활 면에서 뭐 딱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면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 또 금요일 찬양 예배에 같이 기도에 참석하는 거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거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동안에 못 읽었던 성경도 방학이니까 하루에 10장씩 읽어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떤 선생님들은 방학이 되면 성경 한번 읽기에 도전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방학이 끝나면 한번 다 읽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면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일반 생활 면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늘 급해서 제대로 책을 못 읽는데 독서에 관한 계획들도 한번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역사서를 읽겠다, 위인전을 읽겠다, 고전 문학서를 읽겠다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학과목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번 방학에 한번 보충하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셔요. 중학생 때는요 실제로 중학교까지 배운 게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그 과거의 것들을 배워온 것들을 다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도전해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방학이니만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한다든지 또 등산을 간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한번 계획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찬 방학을 보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딱 한 절이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문제들, 그런데 이 문제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교회에도 그냥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갑니다. 맨 앞부분에서 파당의 문제, 패거리를 지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또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바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파당의 문제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줘요. 그리고 넘어가서 소송의 문제, 교회 안에서 소송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고소하고 소송해서 되겠느냐라는 문제들, 또 음행에 관한 문제들, 고린도에 신전이 있었고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전에 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 이런 사람들 거의 장녀 수준입니다. 그러다 나니까 그 정적으로 문란한 부분들이 교회까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단호하게 바울사도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 피값으로 산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또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결혼에 관한 문제들, 바울사도는 결혼을 안 했어요. 나같이 그냥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면해요. 그렇지만 바울사도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결혼 생활의 소중한 신비들을 또 얘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들도 얘기해줘요.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이 싸게 시장으로 나와요. 사람들이 사 먹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우상 제물을 먹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이 고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먹는 것에서 자유함이 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낙심할까봐 자기는 고기라도 먹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문제가 나왔어요. 성령의 은사 문제, 오늘 본문이 성령의 은사 문제 중에 나오는 겁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방언에 대해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라는 걸 결론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방언의 문제, 방언은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다라는 면에서 매우 소중한 선물입니다. 또 방언을 통해서 깊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언에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각 지방의 언어들, 우리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각 지방의 언어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사이에 나오는 방언은 아주 신령한 신비한 언어들입니다. 이 언어들로 기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는데 중요한 건 방언은 자기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통역을 세워라, 그리고 방언보다 예언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말보다 10,000마디 말보다 알아듣는 거 한마디가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인데 그 중간 딱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사랑장이죠.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꽝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알아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은사를 활용할 때는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느냐라는 걸 초대교회에서 벌써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이단들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증인들도 많고 성경에서 얘기했고 내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모든 것이 다 헛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사도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얘기해 주는데 커다란 원리가 있어요. 해결점의 원리. 우리에게도 모든 문제들의 해결점이 있다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방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은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여라라고 얘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가 뭔가 하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보는 것은 품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크게 얘기하지만, 큰 목소리로 얘기하지만, 강하게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기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품위, 품격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와가지고 나는 뭐지? 그리고 열등감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나름대로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세울 수도 있고, 실제로 전에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은 아니에요, 방언 받아야 구원받은 거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일 따름입니다. 방언은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너도 나도 다 방언해버리면, 그리고 알아듣지 못한다면 모든 질서나 품위나 이런 게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품위 있게 하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배에도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열등감에 매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품위가 뭡니까? 품위는 외부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예로부터 그 고관들, 조선시대 생각해 보셔요. 임금부터 차례대로 품위가 내려오면서 정품, 종일품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정종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품자가 쭉 내려오면서 옷의 모양이나 이런 게 다릅니다. 옷의 색깔도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자기의 품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내 옷에 써서 기억하도록 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자대로 옷 솔기 또 이런데 다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경건하다 라고 말해주겠죠. 바리새인들은 그 칭찬을 기대한 겁니다. 굉장히 외부적으로 나타난 품위, 품격이 대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것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품격을 유지하시렵니까? 우리는요, 외모로 드러나는 것은 단정하고 깨끗하면 됩니다. 품위라는 말은요, 헬라말을 보면 알맞게, 보기 좋게, 존경할 만하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
성도다운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품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품위가 어디서부터 나오게 돼요?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우리의 중심, 영혼의 처소를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출발점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품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넓은 마음, 우리를 품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품위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지 품위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뭘 통해서 나와야 표현돼요? 말이죠.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아침에 운동하러 가서 이렇게 공을 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하고 공을 찼는데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7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돈도 많고 부자예요. 평소에 그렇게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외모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종종 욕을 먹는 게 이 양반이 가끔 아무한테나 막 쌍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들은 사람은 아주 시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엔 더 이상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질이 났구만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함부로 막말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중학생들 입만 벌리면 욕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사람입니다. 사람은 소중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욕하면. 여러분들, 한자를 아셔요? 한자의 품자문은요, 입구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 3개가 모여가지고 품자가 나와요. 품위는요,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지 품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군군자 있죠? 인군군자 보면 다스릴 윤자에다가 밑에 입구가 붙어 있습니다. 임금은 입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말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시아버지와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대가족이니까 며느리가 시집와가지고 처음으로 밥을 했는데 밥이 정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 가지고 간신히 밥상을 차려가지고 시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그때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버님 정말 밥이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렇게 생겼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이따가 얘기합니다. 잘됐다. 마침 나는 밥도 먹기가 싫었고 죽도 먹기가 싫었는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걸 만들어 놨으니까 참 잘했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아주 극진하게 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말을 잘해야 돼요. 말에서부터 품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정을 쌓는 데는 몇십 년 걸리지만 그것을 버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욕하면 안 됩니다. 비난과 저주의 말 안 됩니다. 남을 헐어내리는 말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 안 됩니다.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잘 알잖아요. 위로의 말들, 덕을 세우는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 이러한 말들에서부터 품위가 나타나게 되고 품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그리고 이 또 하나는 더 나가서 뭐예요? 행실과 행동입니다. 행위입니다. 행실에서부터 품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행실이 중요한 줄 압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고 그랬습니다. 소금이 있어요.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또 소금의 역할은요, 간이 들어가서 맛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동시에 살 맛을 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뭐예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행위로다가 뭐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달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 이런 행위, 이게 바로 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품이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정말 품이 있는 멋있는 삶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말과 그리고 행위에까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질서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진화론을 믿지 않으면 창조론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라서 지금까지 진화론만 학교에서 쭉 배워왔습니다.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겼고, 그리고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생겼고, 그리고 어류, 파충류, 그리고 포유류, 그리고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다고 배워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명확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주를 생각해 보셔요.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이 명확한 거리를 맞춰가지고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셔요. 지금 7월입니다. 365일이 지나면 정확하게 지금 비슷한 날씨에 다시 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질서가 무너져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m만 가까워졌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아마 인간 다 죽을 겁니다. 그 질서 조금이라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태양을 1년에 몇 바퀴씩 도는지 아십니까?
한 바퀴씩 돌죠. 12바퀴 돈다는데 아니에요.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런데 그 한 바퀴 도는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9억 3,440만 킬로나 되더래요. 그거를 다시 시간 단위, 분 단위, 초 단위로 계산을 해봤더니 1초에 28km를 달려나가더라는 거예요. 1초 똑딱 하는 사이에 28km를 달려나간다는 건 대단히 빠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빠른 와중에 우리가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정말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도 질서를 따라 살아라 라는 거죠.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한 청년이 기차 창틀에다가 맨발을 얹고 발을 떼어 걸려놓습니다. 시원하죠, 자기는. 대신 다른 사람들은요, 아주 보기가 민망하고 냄새도 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청년, 발 좀 내리지. 그랬더니 자유예요. 우리나라 해방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 자유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가만히 일어나더니 그 청년 딱으로 딱 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때려요? 그러니까 내 자유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뒤죽박죽 되죠. 여러분들, 신호등이 고장난 사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맨 처음에 서로 조금 가다가 한 사람이 안 비켜주고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서로 엉켜가지고 나가려면 애를 먹게 되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셔요. 예배의 질서,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이런 질서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요. 우리들도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방언과 그리고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활용할 때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근데 고린도서 13장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장이에요. 결국 사랑함으로 품위와 질서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사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며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